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이 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시니 그가 가서 아마샤에게 말하였다. 이 신들은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하였는데 임금님께서는 이 신들에게 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예언자가 이렇게 말머리를 꺼내는데 왕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쳐라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이렇게 말하고 그쳤다. 임금님께서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참모들과 함께 이스라엘에 대항할 모의를 하고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 자랑하면서 건방지게 우쭐대지만 차라리 당신 궁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별 탈이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여도 아마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들의 뜻을 물으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여호아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의 아마샤 왕을 맞아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자기들의 집으로 도망가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400자 길이의 성벽을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그릇들을 약탈하고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 왕이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샤가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샤가 주님을 따르다가 등지고 돌아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라기스에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고 그의 죽음을 말에 싣고 와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학살을 했던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이 학살 후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오는 이런 우상 숭배를 벌이고 맙니다. 이런 일들을 아마샤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고대의 근동의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아마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예언자 한 사람을 보내셔서 이 신들이 자기의 힘으로 지키지도 못하는 이 신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이 신들에게 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해요. 이것이 이제 말머리의 시작인데 그러니까 본론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느냐, 맞아 죽지 않으려거든. 그처럼 굉장히 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예언자의 말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충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을 망하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일이에요. 지금 이 전쟁의 어떤 양상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그 기물들을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오지 않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신이 누구냐, 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신이 더 강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실 수도 있다. 우리 아마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것을 그대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도 하신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해요. 이 전쟁, 이스라엘에 대항할 어떤 모의를 하는 것은 아마 정기적인 전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아마샤의 이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 에돔을 쳐서 정복을 하고 어떤 재정적인 이득을 얻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직접 만나서 힘을 겨루어 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여호아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죠.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왕이 이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나무고, 백향목은 되게 뛰어난, 레바논에서도 특히나 이제 유명한 특산품이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에게 그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 이 굉장히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이 가시나무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내가 에돔을 쳐부수었다는 것을 스스로 대견스럽게 자랑스럽게 건방지고 우쭐대면서 이야기하는 당신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짓밟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집에 처박혀 있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아마샤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도대체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이 역대기 기록자의 평가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제 국가적인 국력의 차이로만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월등하게 지금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멈추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사실상 예언자의 말도, 타국 왕의 말도,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도 무엇 하나 제대로 보고 듣는 게 없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마치 이 출애굽 시대에 바로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평가와 동일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원인이 뭐냐 하면 유다 사람들이 에돔 신의 뜻을 물었다. 아까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온 이 에돔 신을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하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재미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지금 넓게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의 힘과 남유다의 왕국의 힘 차이가 이 지리적으로도 이미 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전쟁 자체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원래는 이 경계선 사이에서 벌어지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정기적인 어떤 전쟁의 양상들이었는데, 지금 베세메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베세메스에서. 그러니까 유다 한복판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블레셋 땅이고, 이쪽에서 블레셋 땅을 지나서 지금 베세메스로 진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북쪽에서 바로 내려왔거나 어쨌든지.
이 베세메스에서 전쟁이 유다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거리 자체가 약 보이시겠지만 한 25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전쟁을 벌이면은, 여기에서 패배하게 되면 예루살렘은 곧 망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베세메스를 재미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전에는 이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이 법궤가 베세메스에서 올라와서 이게 기럇여아림으로 갔다가 이 기럇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아마샤가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하는 왕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이 아마샤가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들이 다 뺏겨버려요. 이 북이스라엘로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으로부터 베세메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곳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다윗 왕조가 있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려고 작정하신 이 아마샤를 데려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 성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왕을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이 지역에서, 이 지명에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재밌는 이름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벳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게 오벳에돔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원래는 이 가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돔을 섬기는 굉장히 그 이방에 친밀한 그런 인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면서 그 오벳에돔의 집이 굉장히 큰 복을 얻게 되고, 이 오벳에돔이 성전 지키는 문지기 가문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문으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보더라도 이 가문이 이제 성전 문지기로서의 굉장히 복받은 그런 인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벳에돔이 지키고 있었던 이 금과 은과 그릇들을 모두 다 약탈해서 왕궁의 보물창고를 약탈하고 사람들까지 볼모로 삼고 아마샤까지도 이제 볼모로 사로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게,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아마샤 왕이 오벳에돔의 역할을 해버리니, 그러니까 에돔의 신의 종 역할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들을 다 빼앗아서 사마리아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버리신다는 거죠. 이런 비극과 역설이 이 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이제 마지막 장치가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곳이에요. 다시 한번 지도를 좀 살펴보면 밑에 있는 이곳이 이제 라기스인데요.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 재밌는 게, 이제 오늘 아마샤는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히스기야 왕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써 여기에서 승리를 얻은단 말이에요. 거두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나중에 미래적인 인물이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이 라기스에서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패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기스라고 하는 이곳에서 죽임을 당한 이 아마시아의 이 최후의 종말이 포로 공동체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에 시드기야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벌어졌던 이것과 직결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선택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던 이 아마샤를 이 라기스에서 심판하신 것처럼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종말을 이 라기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만드는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순종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섬김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선택 또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 함께 나누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만을 우리의 유일한 복으로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오로지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복 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